날씨가 엄청 덥더라도 8월 31일이 지나고 9월 1일이 되면 하루 사이에 찬바람이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간 일기 예보를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번도 없었던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지성의 폭우가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오산을 지나오는데 차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차 앞에 와이퍼를 막 급하게 돌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바깥에 들통을 좀 꺼내어서 빗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교회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오산에는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정남에는 안 왔어요. 저 남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재민이 나고 그랬는데, 저 강릉이라고 하는 지방에 원래 설악산이 있어서 경치 좋고 산 좋고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9년 만에 최악의 물 사태를 겪고 있답니다. 그 바쁘신 대통령께서 어제 그 지역을 방문하여서 카페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고 가면 그 찻잔을 닦을 물조차도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를 사다가 닦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 대통령께서 그곳을 시찰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남 지역은 진짜요 축복받은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 40년째 이 정남에 살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남이 물이 없어 가뭄으로 너무 고생하지도 않았고요, 물이 너무 넘쳐서 홍수로 고통받지도 아니했습니다. 정남은 진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곧 은퇴하고 나서는 제 책임 못 집니다. 그때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복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무더위 가운데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는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40주년이라고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가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고대 도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 관광버스가 지나가는데 산 밑에 철창으로 된 감옥이 3개가 있는데 줄 이어서 3개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곳에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만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냥 같이 가신 분들 이해하세요. 그냥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이러니 저러니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 대간절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그렇게 Who am I? 이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답하기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도 모른다. 어디에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 이유가 있겠냐?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지금 깊이 묵념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공자 스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역시 또 제자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 대간절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이 녀석아, 땅과 하늘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 멀리 있는 별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참 독특한 제자였던가 봐요. 어디든지 가면 꼭 독특한 사람이 있잖아요. 4차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묻기를 멀리 있은 별을 잘 모르신다면 선생님 눈썹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이건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른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인문학 책이라든지 인문학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행석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강사들이 지금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학, 사상, 인문학 모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대간절 어떤 존재냐? 인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대명제가 철학과 사상과 이분들의 인문학의 이분들의 명제고 주제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학자도 인간이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용운 선생님은 스님이신데 유명한 시인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누구나 울음을 겪고 누구나 눈물의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자로 고해 그랬어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즉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눈물 흘리고 애쓰고 땀 흘리다가 때가 되면 죽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마게도니아 반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육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년 반 동안 이 교회에 목회자로서 목회했어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 예수 믿는 법,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문화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는 보신 바와 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상인들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고로 돈의 회전이 있고 부함이 있고 이방 민족의 문화가 급속하게 흡수되어지는 도시. 낮에는 활발하게 상업이 이루어지지만 밤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성격 타락의 도시가 되어지는 곳, 고린도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그런 곳에 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끼리 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는 법정 다툼 고소 사건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약간 어조가 높은 톤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잘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렵게 1년 6개월 동안 쌓아놓은 이 믿음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느냐.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답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즉 교회가 물들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교회가 세상 문화, 세상이 정한 법이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도 대답 못했던 질문, 답, 해답, 공지할 쌤도 못했고, 현재 대학 강단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정확한 답을 못하고 물음만 던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학을 보면 언제나 에베소 교회도 얘기할 때 교회에 편지하노라, 교회라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약 의미인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약간 자유로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은혜를 방문어쩌게 강조한다면 구약 성경 성전은 율법, 엄격함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엄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먹고 마셔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생각해도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보고 느낀 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데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 따돌림 당할 때 있고 업신여길 때 있고 무시당할 때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당에서 제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조그마한 가게인데 맛집으로 소문난 갈치조림집이 있어서 갈치조림을 먹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벽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대통령의 사인, 온 벽에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도배가. 그것도 그럴 것이 크지도 않고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누추하고 조그마한 가게인데 그곳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와서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인상 속 앉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한 장, 두 장 찍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찍어서 도배를 했더라니까. 난 대간절 대통령 사인도 몰랐는데 거기에 가서 알았어요. 대통령 사인까지 있어요. 대통령 누구누구, 그러고는 사인을 쫙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달아질까봐 코팅을 쫙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갖다 붙였더라고요. 현직 대통령께서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물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걸 너가 아느냐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음이 꾸짖으니까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이것도 내 선택권인데 항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아요. 법적으로 사상 인권이니 자유권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것만큼 단체 인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좌파들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기가, 이거 보십시오. 개인의 인권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체 인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 백두산 올라가서 혼자 살아요. 내 집이라고 밤 11시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당땅땅 징치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되겠습니까? 내 자유와 내 취미가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 모든 사람의 평안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교회 목사로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오늘 이 책임감의 결여 때문에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케어라고 하는 게 문화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케어, 그게 어떻게 문화축제입니까? 차별금지법,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가 고통받는 것, 이 법이 진짜 선법입니까? 악법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다스림의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성적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상업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지니까 눈을 돌리는데 사람은 배부르니까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눌림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솟아나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욕망적이고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독선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바람 피우다가요 죽을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아내가 찌르고요. 뭐 저 대한민국에서는 사위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인 뭘 잘랐대요. 그렇죠? 지난주에 아닌가? 제가 좀 보도 봤는데 난 우리 집에만 나오는 TV인가? 젊었을 때는 인생 멋지게 사는 거야 한번 지나가는 건데 그럴지 모르지만 나 60곡에 넘어서 보십시오.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그런 일로 어리석게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찔림이 있나 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음란입니다. 육적인 접촉만 음란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돈을 탐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는 에게해 지역을 지나가는 상업의 상선들이 정박하는 곳, 온갖 문화가 모인 곳, 낮에는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지만 저녁이면 술과 여자의 웃음 소리가 넘치는 곳,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도시 고린도였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천사의 소리를 낸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기도의 도가니가 되고 찬송의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갈등이 있고 개파가 나눠져서 싸움과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아직도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이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 마음대로 죄짓는 데 쓰라고 자유 주신 것 아닙니다. 인권 좋은 말입니다. 그 인권이 단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람들은 볼 수 없이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슴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떨림이 있는 성도. 나 자신이 교회이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이 욕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면 정남종안교회가 빛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정남종안교회가 욕듣고 예수쟁이는 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멋지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로 웃기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마음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문제, 하나님 마음의 상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에 병든 분들 아버지의 손은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백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정에 있는 분들은 잘 치료되어서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